오늘 여자의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자의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내용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인데 여러분들 반전 영화 하면 가장 기억에 나시는 그런 영화가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마지막에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생각하는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샤말란 감독이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에요. 그게 반전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봐도 이게 참 재밌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화 내용 안에서 최고의 반전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게 되어져 있고 그 반전의 내용을 알고선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또 새로운 그런 내용으로 그 영화가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스센스를 다 모르시니까 너무 공감이 없네요. 다들 표정들이 뭐라고? 약간 이런 표정들이신데 뭐 여러분들 그런 추리소설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리소설들 안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추리소설을 다시 보면 야 이래서 이런 복선을 작가가 써놨구나. 작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작가는 그 내용을 마지막에 짠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들이 잘 이렇게 눈치 못 채도록 여기에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내용을 작가는 알고 있고 작가가 그렇게 플롯을 짜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반전 내용을 통해서 쾌감도 느끼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갑자기 무슨 식스센스 이야기를 하고 추리소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반전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작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복선으로 넣어놨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 통해서도 계속 발견되기 때문이죠. 우리 계속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이 안에 숨겨놓으셨었구나. 이 내용을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시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쓰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번 본문 안에서도 굉장한 그런 하나님께서 작가로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알토란 같이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놀람의 요소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되어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클리어해지고 점점 더 그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제 설교는 3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1막, 2막, 3막. 첫 번째 내용 안에서는 우선은 이 내용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놀랐었을까 좀 약간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저희 그 PPT 제목으로 좀 띄워주시면 오늘 제목처럼 여자의 창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자가 창조되어집니다. 이게 왜 놀랍냐? 놀랍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왜 놀랍냐?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창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성경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도 여자가 창조되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른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여러 부분이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점이 여자를 창조하는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것이 이 또 성경에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구 취급했어요. 여자, 자녀, 노인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가운데 여자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쓴 것은 거의 좀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첫 번째로는 여자의 창조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때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냥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장 이 말미에 쓰여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쓰여졌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났었던 그 이야기 안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여자가 또 창조가 되었는가, 남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2장에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1장 27절에서도 너무 동등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뭔가 여자가 남자에게 복속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지금 읽었었던 본문 창세기 2장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 특히나 여자의 창조는 남자와 굉장히 동등한 모습으로 계속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고대의 이 옛날의 이 텍스트로서는 대단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보고 싶어요.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남자랑 여자가 지금 동등하다, 이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한 불과 몇십 년 안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거의 뭐 한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렇게나 옛날의 사람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인데도, 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약간 놀람의 요소이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의 글들에는 따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 내용이 여자의 창조라는 것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는 것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여자를 왜 창조하시는지가 그 앞의 내용에 설명이 돼요. 여자를 왜 창조하시냐? 아담, 그러니까 이 남자의 뭐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앞에 내용 살짝 설명드리면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 아담한테 보여주는데, 아담이 이거는 나한테 돕는 배필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동물들한테는 이름만 지어줘요. 이름만 지어주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담을 잠깐 잠을 재우고, 깊은 잠을 재우게 하고선 옆구리에서 이제 뜯어내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딱 보여줬더니 이 아담이 이거다, 이게 진짜 나한테 딱 맞는 돕는 배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돕는 배필, 이게 좀 영어로 보면 더 원문에 가깝게 설명이 되는데 헬퍼, 돕는 사람인데, 배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로보, 딱 들어맞는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문적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그래서 남자한테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서 돕는 자로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남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짝을 주시는 내용인 거죠. 거기서 돕다, 이게 여기서는 아자르 뭐 이렇게, 뭐 그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돕다라는 그 아자르라는 그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이게 어떤 뉘앙스로 이 성경 전체에서 쓰여졌냐, 그거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되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그냥 보조 역할로 옆에서 이렇게 그냥 서브로서, 대통령 있으면 부통령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브로 뭔가를 돕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것이 여기서 돕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언제 성경 전체에서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을 하는 그 도움을 사용할 때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 도움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이 돕는 배필의 그 돕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더 강력한 그런 존재가 나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런 단어로서 이를 돕다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쓰는 그 단어를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옆에 이렇게 같이 존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 남자에게 복속돼서 그 부차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것처럼 그 남자를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돕는다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그렇게 돕는 자로서 남자에게 배필로서 이렇게 딱 수러브한 그런 존재로서 만드셨구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안에서도 참 그런 깊이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이 아담을 깊은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우리 번역본에서는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갈빗대라고 해석이 된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갈빗대라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만 갈빗대라고 설명을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 옆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으로 치면은 옆구리, 약간 이런 단어로 계속 사용됐었던 용례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옆에 완전히 나와 동등하게 옆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옆에 있는 옆구리에서 뜯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합쳐진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돕는 배필로서 남자에게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23절, 이제 그 여자 이씨가 딱 내 앞에 나타났어요. 아담 앞에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아직 짓진 않아요. 나중에 짓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여자라고 표현됐는데, 그 여자가 딱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뿅 갔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막 느껴지는데, 이는 내 뭐라고 설명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2장 요 내용까지 쭉 나오면서 인간이 최초로 하는 단어예요. 최초로 하는 말이에요. 담화문이 여기서 기록이 되는데, 자기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이 남자가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이 존재가 거의 내 뼈고 내 살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피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그 피가 생명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어디서 나타나냐? 고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좀 과학적인 거랑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 내 완전히 이 피가 섞인 것처럼 완전하게 나와 동등하게 그런 존재구나. 또 한편으로는 뼈는 강인한 것, 단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은 내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강건함이 동질하게 이렇게 나와 공유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읽었었던 사람들에게도 많은 메시지가 이해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 이 사람들이, 와, 그렇지, 이 남자에게 여자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제 첫 번째 막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좀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존재를,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는데, 여자라는 존재를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첫 번째로 마무리를 하고, 이 내용에서 아까 갈비뼈, 옆구리 그거를 뗄 때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했죠. 깊은 잠에 들게 해요. 깊은 잠에 든다. 우리 많이 좀 들어봤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깊은 잠에 든다. 하나님의 사람이 깊은 잠에 든다. 이거는 심판에 의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 많이 보셨죠? 지금 이 내용 안에서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 아담 자체가 지금 거의 죽은 상태로, 그 죽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옆구리에 있는 것을 뜯어다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 가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내용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장면과 이것이 오버랩되도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25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여자들만 있죠, 그 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나이다 하시고 여자라고 부릅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은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요셉은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 지금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잘 기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요셉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의 돕는 배필을 위해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과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보여진 것 같아요. 그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그 내용을 뜯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옆구리를 찌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만 그 주변에 모여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곳에서 더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어머님에게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그 어머님을 자신의 동생들에게, 피부치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자기의 부활을 통해 시작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어머님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가족,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시작되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그 장면을 오버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에 이 남자의, 아담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내용이 이 요한에게는 무릎을 치며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이 앞에 있는 내용처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면서 결국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 성경 자체로도 계속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계속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교회는 계속 존재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저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바는 뭐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결론을 알고 다시 그 내용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내용들 안에서 이 결론 때문에 넣어놓은 내용들, 그 작가가
결론을 정말 결론답게 이야기하기 위해 넣어놨었던 모든 복선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놀람의 요소를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성경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결국에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며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셔야 되고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갖고 계셨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지금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게 제가 요한복음 통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된 두 번째 막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그거와 연장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보았는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어디서 보던 내용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창세기의 본문이에요. 그 창세기 2장 말미에 있었던 그 내용이 여기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보았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앞에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라는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그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보시면 부모의 마음을 아시게 되잖아요.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우리들한테 소중하지 않다. 우리는 본질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만 집중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의 관계를 내가 정확하게 느끼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끽하면 만끽할수록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계속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가 지금 이 부부관계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따로 가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거 사두개인들이, 부활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7형제 이야기 막 갖다 대면서 형수님이 지금 형이 죽었을 때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결국엔 7째까지 그 형수를 같이 거둬들이며 같이 살게 됐는데 부활하고 나면 누구와 부부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에는 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우리 뭐 자녀, 그리고 부부 뭐 이런 관계들은 이제 초월되어지기 시작해요. 부활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안에서 이 모든 게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안에서 계속 나 스스로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계속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졸혼, 뭐 이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던 그 헌신이 남자가 여자에게 나타내는 그 헌신으로 나타나고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했었고 그렇게 섬겼었던 그런 모습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 헌신과 복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선순환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매개체로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특히나 여자가 창조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해의 그런 결말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막에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신약 기자들은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로 계속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안에서 결국에는 나를 추구하는 그 생각 안에서 이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어떤 성실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지금 내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난 전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100번을 그렇게 생각을 해도 거기서는 답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셨는지가 보여졌을 때 비로소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선한 일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계획과 그 끝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과 끝,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해 나갑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지금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 특히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그런 관계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계속 말씀을 통해 내가 이해해 나갔을 때 그 다른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이 그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그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 마음이 계속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 더욱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